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8장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27페이지. 우리 합독은 47장 4절에서 6절까지, 48장 7절 한 절, 10절 말씀 한 절 이렇게 합독합니다. 47장 4절입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니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리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48장 7절입니다. 48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블레셋 모압 심판선언.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블레셋을 이제 심판하시겠다, 모압도 심판하시겠다 선언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블레셋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가했습니다. 즉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음에도 자신들이 한 것인 양 자신들의 업적으로 자랑하고 그리고 보물을 의지했던 이 모압을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주권자, 강자가 아닌 긍휼을 베푸는 자. 주권자, 강자,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10절까지인데 6절 말씀 보시면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러분, 이 6절에서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여러분, 이 여호와의 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의미하는데 본문에서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여호와의 칼, 즉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심판의 대상에 또 따로 있다라는 그런 말로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2절에 보시면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여기에서 이 성읍은 블레셋 도시를 말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블레셋이라는 도시와 그 도시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의미의 여호와의 칼이 범람하는 강물처럼 북에서부터 일어나 블레셋 땅의 모든 것, 즉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에 사는 동물들과 블레셋의 모든 건물들과 블레셋에서 재배되는 모든 농작물들까지 다 휩쓸어 버리겠다, 즉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여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블레셋 온 지역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울부짖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호와의 칼은요, 칼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호와의 칼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게 계속되어진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에 왜 이렇게 매몰찬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 죄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죄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자신들이 주권자가 되어가지고 약자를 착취하고 자신들의 칼로 휘두르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칼로 블레셋을 징계함으로 블레셋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권자가 되겠다라는 것은 강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자를 짓누르겠다, 즉 힘으로 다스리겠다라는 그런 말로 긍휼은 아예 없다, 긍휼은 베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주권자, 강자로 누군가 위에 머물러서 아래 있는 사람들을 자기 수족 부리듯 그렇게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잊지 않고 나 또한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히 약한 자들에게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영육이 균형 잡힌 삶. 영육이 균형 잡힌 삶. 이 교훈도 예레미야에서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주시는 교훈 중에 한 가지입니다. 48절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여러분, 이 본문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본문에서의 여호와의 일이라는 것은 모압에 대한 공격,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압 땅을 폐허로 만드는 일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시행하겠다, 행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는 블레셋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본문에서는 이제는 모압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만약에 하나님의 도구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여기서 이 하나님의 도구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예요. 하나님 믿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방 나라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바벨론과 같은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셨을 때 이 심판 또한 자비와 연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이러한 자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에만 너무도 익숙한 우리에게 월요일 새벽에 나오는 교훈처럼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철저한 징계를 내리시며 반대로 행한 대로, 즉 말씀에 순종하면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 새벽에 주신 교훈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균형 있는 지식을 배워서 영적 감각이 뛰어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균형 잡힌 삶을 통하여 영적으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러보내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이런 균형 잡힌 삶을 통하여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업적, 부, 우상이 아닌 하나님.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48장 7절 말씀인데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서는 이제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여러분,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렇게 확고한지에 대한 이유와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압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근원적인 이유는 모압 백성들이 의지했던 자신들이 이룬 군사력과 관련된 업적과 그들이 축적한 경제적인 부와 관련된 보물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이 모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몰차게 하나님 징계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섬겼던 그모스, 이 그모스라는 우상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처럼 수호신처럼 섬겼던 그 그모스 우상은 이를 믿는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함께 포로로 잡혀가므로, 우리가 믿는 이 그모스라는 우상이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압 사람들이 의지한 것과 함께 멸망을 자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였던 업적도 한순간에 다 무너졌고, 부는 다 약탈당했고, 그모스를 믿은 사람들도 다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업적이나 부나 우상,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참된 만족과 참된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잘 알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 이 새벽에 우리가 듣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읽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이 생명의 샘, 즉 참된 만족과 참된 안정감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과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주권자, 강자로 군림하는 자가 아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고 오늘도 삶에서 특히 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나누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며 성도다운 삶을 통해서 영적인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고 나의 업적, 부, 우상이 아닌 참된 만족과 안정감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